안녕하세요. 바다처럼 넓은 말씀 시워즈의 박윤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다니엘서 6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16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벨사살을 마지막으로 한 바벨론의 시대는 끝나고 오늘부터는 메데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는 이전 바벨론 왕들과는 달리 이상적인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관리들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평가하였습니다. 그중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마음이 민첩하여, 그러니까 탁월한 영혼 때문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그 누구보다 높이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왕조가 바뀌었지만 탁월하고 충성된 다니엘에게 다리오는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달리 다니엘에게 밀려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외국인이기까지 한 그 다니엘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그의 약점을 캐내고자 했는데 결국 찾지 못했죠. 그래서 다니엘을 위협하기 위해서 그의 정치적인 견해나 비윤리적인 문제들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흩어져 신앙생활하던 디아스포라들의 그 믿음, 그 신앙을 문제 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대적자들은 다리오 왕에게 아첨하면서 나라의 법까지 바꿔 계략을 꾸미게 되는데요. 그 계략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다리오 왕은 그 제안을 듣고 왕권 강화를 위해 참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다니엘의 신앙을 문제 삼기 위한 그들의 음모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매일같이 포로로 끌려온 후에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던 신실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모든 계략을 알면서도 이방 땅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채식을 했지만 얼굴이 빛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어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풀어내면서 높은 위치까지 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그 금령을 결국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이라는 위협도 그의 신앙을 왜곡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나라의 금령을 어긴 다니엘은 그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고, 다니엘을 아끼던 왕도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서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사자굴 내용을 보면서요, 언제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았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달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자굴의 본문을요, 그렇게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자굴 장면을 볼 때마다 참 한숨이 쉬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을 훌쩍 넘은 노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10대 때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무사히 마치고 지금은 왕조가 바뀌어서 다리오 왕 때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저의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10대 때 부모님과 떨어져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이방 땅이지만 죽을 때까지 편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80세 노인이 훌쩍 넘은 그 시기에도 정말 생각지도 않던 대적자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한 다니엘을 보게 되면서 참 이 인생의 위기는 죽을 때까지 찾아오는 거구나 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에 한숨이 쉬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사자굴 내용을 통해서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이야기도 맞지만 이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은 언제나 죽을 때까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 그 위기의 정도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처럼 죽을 위기가 노년의 때에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믿고도 막판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 위기 순간이 올 때마다 그것을 무던히 넘어갈 수 있는 인생 속에 그 믿음의 시험, 믿음의 과정을 잘 치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견이지만요, 다니엘은요, 만약에 10대 때 이런 사자굴의 위기가 있었다면 쉽게 사자굴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10대 때 포로 때부터 하나님을 향해 그 은혜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이 켜켜이 쌓여 이 노년의 때에 사자굴도 피하지 않을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조그만 믿음의 발걸음을 끊임없이 내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노년이 될 때까지 잘 믿고도 마지막에 실족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 어른이신 김동호 목사님께서는요, 젊었을 때 엄청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고 후배 목사님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분이지만 노년에 폐암 선고를 받게 되거든요. 그때 목사님께서 왜 나냐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그리고 목사님이 고백했는데요, 자신 안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노력하고 충성되게 살아왔는데 왜 막판에 이렇게 병에 걸려야 하는지 억울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너는 안 되냐? 라는 음성과 함께 주치의사님께서 목사님 나이 때는 이런 병이 걸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 폐암을 기꺼이 감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가 살아온 믿음의 여정이 폐암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하나님과 쌓아온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가 노년의 때에 이 위기를 무던히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생이고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씩 하나씩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자굴 앞에, 인생의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에서 죽을 때까지 위기는 찾아오고 노년이 되어서도 인생의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죽을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지막까지 믿음 잃지 않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노년에 사자굴에 빠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 위기는 항상 찾아옴을 인생 속에서 인정하고 이를 위해 평생의 믿음의 발걸음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오히려 주를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